말씀을 듣자. 우리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나 영혼아 말씀을 듣자. 아멘.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거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발표라고 하는 거, 발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갖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써갖고 앞에서 읽으면 됐는데 요즘은 이 PPT 작업해갖고 학교에서도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PPT를 띄우고 막 하는 여러 작업들이 있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준비하는 모양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쟤네들은 참 힘들겠다. 별의별 걸 다 준비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목사로서 매 주마다 이렇게 다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한 주간만 한다라고 그런다면 자기의 물질, 자기의 체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한 주간에 다 쏟아부어 버리고 한 주간에 끝나버리면 참 그게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한 주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 제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을 봤습니다. 우리 김순덕 권사님을 봤어요. 이게 봤는데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일찍 오신 분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뒤에 딱 서서 우리 권사님을 딱 봤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주보를 보시더라고요. 이 주보를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렇게 안경을 쓰시고 돋보기를 쓰시고 이렇게 펼치시고 딱 보더라고요. 보시면서 옆에서 보면서 뭘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보실까? 잘 보이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깨끗하게 잘 보이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보를 딱 펼치시고 이제 주보를 한쪽에다 놓으시더니 성경책을 펴시더라고요. 뭐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에는 말씀 보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까? 이렇게 미리 찾아보신 것 같아요. 미리 찾아보시고 이사야서를 찾으셨겠죠. 이제 가까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찾으시고 펼쳐놓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딱 보는데 제가 너무 이쁘신 거 있죠. 죄송합니다. 어른에게 이런 표현을 드려서 너무 예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시력도 좋고 빨리도 찾고 금방 와서 이렇게 금방 앉아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어디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미리 찾고 미리 계획하고 오늘 말씀이니까 미리 찾아내야 돼. 미리 말씀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 이 말이죠. 육체가 연약하시기 때문에 미리 찾아놓지 않고 또 이렇게 하면 많은 실수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느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여 이렇게 나와서 펼쳐놓고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목사도 이렇게 기쁘고 정말 영혼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냥 우리가 한 육체 젊었을 때 잠시 잠깐 믿고 끝나버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느린 걸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를 찾았는데 이사야서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지난주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그 영상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보고 계셨을 때 주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면 마땅할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염려, 주님의 고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찾고 계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를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날마다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셔서 날마다 사용하실 때 날마다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소서. 나의 생각이 되지 않고 나의 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처음으로 어제 토요일에 토요 찬양 전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노회에 가입이 되면서 이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전도할 때 저는 이렇게 노회에 참석해서 노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당신들, 이게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이죠. 당신들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노회,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노회라고 그러는데, 그 노회 일들을 너무 등한히 한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판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노회라고 하는 이 자리다. 왜 이 자리를 등한히 하느냐?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이런 말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그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밑에 앉아 있는데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나쁜 놈이야, 너 잘못된 놈이야, 너 버르장머리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를 놓고 싶지 않은, 나를 버리고 싶지 않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너 버르장머리 없어, 너 나쁜 놈이야, 너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 가운데, 이제 제 세대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어머니 이제 살아 계시지만, 생존해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막 술 먹고 들어오셔서 막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 우리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정말 그 당신이 이 자식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제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이런 생각밖에는 안 들었는데, 이젠 크고 나고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드셨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참으로 힘드셨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뭐 말씀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아니면 많게는 10장까지 막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했어도요,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이 준비된 원고대로 그대로 원고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냥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보고 읽었으니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고백되어졌을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닮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그 목사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노예가 먼저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힘드셔서 그렇게 전하셨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의 마음인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자기가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노예 일은 해야 되겠는데 그 노예 일을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안의 것들을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같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가르치기 이전에, 누가 누구를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게 찬양 전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먹은 젊은 청년이, 키 큰 청년이 술 잔뜩 먹고 와서 권사님들에게 니들 뭐냐고 이런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그 마음을 드는 내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돼? 저놈이 저렇게 말을 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다, 저 영혼이 정말 주님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 권사님들을 대하고 있는 그 육신의 모양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 보여주시는 것, 이적 보여주는 많은 이적 행하는 것,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때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많은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 보여주소서 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는커녕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영적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기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찾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자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 과연 24시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시간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많은가? 자기 자신을 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을 쫓아요. 그리고 어떤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기도 응답 못 받냐고, 왜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죄송하지만 등신처럼 사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가 된 건 목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새벽을 깨웠고 성경을 많이 받고 내가 봉사하며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 항해를 합니다. 큰 배가 항해를 갑니다. 그 망망대해를 걸어갑니다. 그 망망대해를 나아갈 때 그 대해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수많은 파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말할 수 없는, 언제 기상이변이 있을지 모릅니다. 첨단 시설이 그렇게 잘 정비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세월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엄습할지 모르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 육체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시작.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내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란트,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구약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사야도 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들이, 제사장들이 살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은혜구나,
내가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구나. 이런 말씀. 제가 이 옆에 건물이 옆에 이 동이 옆에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옆에 동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나왔더라고요. 경매가 나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놓고 기도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할까요? 그렇게 주님께 한 2번인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성베드로 성당 만들지 마라. 성베드로 성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성베드로 성당이 무엇입니까? 교황이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나라에서 그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세웠던 것이 그때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기 위해서 마치 사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다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연옥에 있는 저 지옥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교황과 사제들은 정말 영혼들이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인도할까가 아니라 성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인생의 지혜들을 다 굴려서 결국은 돈 끌어모아서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지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 물질을 들여서 자기네들은 그 사제들이 한 그 말에 쫓아서 자기 식구들을 살리려고 지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돈 가지고 성베드로 성당 세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영혼을 위해서 살면 세상의 수많은 건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신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마치 영혼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휘황찬란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거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것 짓기 위해서, 그거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영혼을 위해서 하십시오.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관련해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표적을 보려고, 표적을 찾아서 오는지만,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 같지만 표적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온다. 그나마 표적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건 그나마 나은데 너들은 표적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네 정욕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사리사욕을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인자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양식이 뭐지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구하고 건물을 찾고 건물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혼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핀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건물 찾고 있고 땅 찾고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도 된다 그럴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찾아봐라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찾지 말자고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사시면, 영혼을 위하여 힘다하면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 이 말이죠. 지금 대형교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 그 소식들이 다 그것 때문인 겁니다. 결국 다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서 더 많이 크게, 더 많이 높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심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해달라고, 항상 온유하게 해달라고. 어제도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다 할머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할머니 목사님들입니다. 40대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할머니 목사님들, 손주, 손녀들 모아갖고 같이 이렇게 하고 노회를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 여기 왜 보내신 거예요? 여기 왜 보내셨어요? 다 할머니들 목사님들이에요. 뭐 하자고요? 보내셨어요.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 뭐겠습니까? 겸손해라. 겸손해라. 날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배워야 됩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적 찾고 표적 찾고 귀신 쫓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을 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순종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봉사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기지 않고 엉뚱한 거 맡겨놓으면, 아니 왜 이것을 맡겨놓느냐고,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겨놓고 해놓으면 결과가 뭔지 압니까? 사람이 다 그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맡겨놓고 해놓으면 결국 자기의 의만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거, 잘할 수 없는 것을 맡겨놓고 그것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 설교를 시킨다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안 맡겨놓으면 뭐 하는지 압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아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삶이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 주님 나 못하는데, 주님 못하는데,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이사야서 6장에 봤지만 그 6장에서 정말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이러고 계실 때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보내버립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기도 잘하세요.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보내십니다.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 멋있게 아름답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사역들,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들, 그것을 원했는데 이 이사야서 2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 다 찾아보십시오. 20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 3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세마포 씌우고 왕관 씌우고 그렇게 보낸 거 아니라 너 이제 네 배를 벗어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겉옷을 말을 합니다. 겉옷.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었었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밖에는 없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벗으라고 하는 말은 네 겉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게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게 잠옷이 있거든요. 잠옷이 있는데 그냥 잠옷이 두꺼워요. 따뜻하고. 그래서 잠옷을 입고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그냥 잠옷 입고 가자. 잠옷. 왜 웃어요? 잠옷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잠옷 입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잠옷이 이게 아주 그냥 색색이 좋은 이거 확 띄거든요. 확 띄갖고 이거를 딱 갔는데 이게 안 들키고 잠옷 입고 온 게 안 들키고 자 이렇게 기도 조용하고 이렇게 가면 상관없는데 권사님들한테 다 들키면 이것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입고 오는데 이 잠옷만 입고 와도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조금 약간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은 발로 너 돌아다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라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 3년 동안 계속 여러분 생각했을 때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벗었다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임하셨고 그 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왜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네 옷을 벗고 네 발을 벗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모습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을 벗어라. 이유인즉슨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데 그 발을 벗는데 왜 거기가 거룩할까요? 발을 벗었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발을 벗고 내 배 옷을 벗고 하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발을 벗은 곳, 그 배 옷을 벗은 곳, 거기 역시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생활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배옷을 벗으며 발을 벗으며 이러한 보여주기식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거룩하다, 네가 거룩하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 너희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거룩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단 한 가지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소서.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임재하소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소서.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일을 보여주기식의 어떤 사역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있었습니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귀와 소금 장수 얘기 아십니까? 나귀와 소금 장수. 소금 장수가 자기 소금을 팔려고 가는데 그 소금 푸대를 자기 나귀 위에다 이렇게 싣습니다. 몇 부대를 무겁게 싣습니다. 무겁게 싣고 이제 시장에 가는데 이 시장에 가는 길에 개울을 지나야 됩니다. 그 개울을 지나야 돼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 나귀가 그 개울을 걷다가 말고 발을 헛디뎌요. 헛디뎌서 그 개울에 자기 온 몸과 소금 푸대가 다 적시지요. 그래서 한참 적시고 올라왔더니 소금이 다 녹아서 가벼워진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워져서 그 개울로 빠져나왔습니다. 소금 장수가 화가 났어요. 이놈의 나귀가 이에 빠져갖고 소금을 다 녹여버렸네. 근데 나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벼워졌다. 근데 다음에도 그것을 알고, 아, 이렇게 넘어지면 소금이 가벼워지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 나귀가 그 개울을 지날 때마다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제 고의로 빠지는 거예요. 고의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얘기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이켜 보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해서 넘어졌어.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있다 보니까 좀 편하네. 영적 생활 막 아둥바둥 안 해도 돼. 그냥 처음에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졌는데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연약하잖아. 내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이력이 났어요.
이젠 실수하는 거, 연약한 거,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 엎어지는 거, 매일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체질되어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지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약한 것, 정말 넘어지는 것,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것,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넘어진 자리, 분명히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하소서, 그 기도를 시키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 6절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애굽과 구스, 즉 에디오피아를 물리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스 왕과 애굽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수르 왕이 괴롭힌다고,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좀 와서 원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원조를 구했었던 애굽과 그 구스가 벗은 몸으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포로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구스나 애굽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부끄럽게 됐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구했었던 것들은 다 그렇게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깨달으십시다. 인생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다 사라지기 전에 오늘 영원하신 왕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 의지하다가 부끄러운 꼴, 더 세상 권력 의지하다가, 세상 재력 의지하다가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의 참 주관자이신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나 영혼아, 승리하자. 이제는 승리하자. 이제는 이기자. 죄악을 다 벗어버리자. 이젠 부끄러운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나 영혼아, 이제 연약함 대신에, 무지함 대신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고 이기자.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